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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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 바다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입니다. 21절 보도록 하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야훼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 달리기를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는 도망하자. 야훼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에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니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들을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야훼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의 애굽 사람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이 백성이 야훼를 경외하며 야훼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왜? 바다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죠. 아픈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둘러싼 이스라엘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우리가 그 제주도로 부임한 한 제자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부임하자마자 전화를 걸어서 교수님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멋진 지면이 자연이 펼쳐져 있어요. 광활하게 펼쳐진 바다를 보면 가슴이 확 트입니다. 교수님 한번 오세요. 그리고 나서는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다가 몇 년 후에 그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다시 왔다 그래요. 육지로 가고 싶어요. 가는 곳마다 아무것도 없고 조금만 가도 바다, 이쪽으로도 바다의 모든 것을 다 가로막고 있어서 바다들이 가로막아서 답답합니다. 살수록 점점 더 작게 느껴지고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바다는 바뀌지 않았고 자연도 바뀌지 않았는데 그의 평가는 정반대죠. 그때 저는 알았어요. 자연이 멋지게 보일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사실. 바다를 보면 가슴이 탁 트일 수도 있고 답답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젠가 잠시 인용했던 글귀 포르투갈의 서사신 까무니스의 명문장 중에 보면 아키온데이 테라 세 아카바 이오마르 코메시, 여기 불이 끝나고 묻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된다. 여기 묻이 끝나고 땅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된다. Where the land ends and the sea begin,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Where the land ends and the sea begin입니다. 포르투갈의 까다디로라카라고 하는 유럽에서는 가장 서쪽에 위치한 땅에 큰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 그곳에 적힌 글귀, 이 글귀를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 여기 묻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된다. 이 글이 영어로 Where the land ends and the sea begins입니다. 두 가지로 나뉘어지지 않을까? 글귀를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지 않을까? 이곳에서 묻이 끝나고 드디어 바다가 시작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거고, 이제 끝이구나, 이제 묻이 끝나는구나, 물이 끝나는구나, 묻이 끝나는구나, 땅이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동일하게 바다를 앞에 두고 있어요. 그들은 바다를 어떻게 보았을까? 그들 앞에 놓인 바다, 그들에게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 앞에 서 있는 장면입니다. 아주 절박한 상황, 뒤로는 막강한 애굽의 군대들이 달려오고 있고 군마와 창검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무섭죠. 열심히 도망치듯 가다가 마주치게 된 것이 홍해라는 바다. 하필이면 도망을 갔는데
맨 앞에 가니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바다에 빠지거나 뒤돌아서서 적군에게 창에 찔려서 죽는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그들은 그곳에서 이 팻말을 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묻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된다. 그 앞에까지 가니 이런 글귀가 있더라는 것.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글쎄요,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울고 절망하고 통곡을 하지 않았을까? 이 문장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읽었을까요? 아, 끝이구나. 묻이 끝나는구나. 더 이상 갈 곳이 없구나. 그렇게 읽지는 않았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집트에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 하는 것인가? 우리를 이집트에 끌어내어 여기에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길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어달라 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홍해를 앞에 두고 멈추어 서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사들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모두 다 바다에 빠져 죽을 수 있는 상황,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합니다. 이제 끝이다. 더 이상은 희망이 없구나.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그들 앞에는 지금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고, 혹시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것을 건너갈 수 있었을까? 만일 그렇다고 해도 그곳에 남겨진 다른 가족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수영을 못하는 수십만에 이르는 다른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좋은 방법은 배를 타고 가는 것. 그러나 홍해 앞에는 배 한 척도 없습니다. 혹시나 배가 몇 척 있다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을 배로 나를 수는 없었을 거예요. 시간이 지연돼 배를 만들어 타고 갈 수는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애굽의 군대는 이미 코앞에 다가오고 있고, 본문의 10절 말씀은 바로가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어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애굽의 군대가 이미 가시적 거리에 들어와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느끼는 절망감은 얼마나 심했겠는가. 이제 몇 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몇 분밖에 남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시야에 들어와 있는 애굽의 군대가 다가올 시간만큼 딱 그 정도 남아 있었겠죠. 그렇다고 이스라엘에게 무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 꼼짝없이 잡혀서 죽거나 아니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거나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다시 바다를 바라봅니다. 그들에게 바다는 어떤 것이었을까? 묻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된다. 그들은 이 문장을 절망스럽게 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그 벼랑 끝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희망이 됩니다. 어쩌다가 오늘은 오도 가도 못하는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마 이렇게 통곡하며 부르짖지 않았을까? 바다가 가로막지만 않았더라도 혹시나 위에 있는 사람들은 죽거나 잡혀가더라도 앞에 있던 사람들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잡혀갈지라도 앞에 있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동굴에 숨거나 산속에 숨어 피할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다는 못 살아도 어느 정도는 살아남아 출애굽의 여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지는 않았을까. 그런데 그런 상황도 되지 못합니다. 홍해바다 앞에 그들 모두 갇혀있는 형국이 되었어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으로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장 마지막 부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주셨음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셔서 그 길을 따라갔더니 홍해 앞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그들은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셨다. 그들 앞에 놓인 것은 길이 아니라 거대한 바다, 그들을 가로막는 장애물일 뿐이라는 것.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종종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는데도, 교회 일을 참 열심히 했는데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심히 살았는데도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 어느덧 여기로부터 갈 수 없고 저기로도 갈 수 없는 자리에 맞닥뜨려진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진퇴양난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분명히 막힌 것 같은 자리, 바다를 앞에 두고 서 있는 듯한 그 자리를 경험할 때가 종종 있어요.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해결 방법이 생각나지 않는 곳에 놓인 우리가 스스로 발견할 때가 있죠. 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던 것처럼 수영 잘하는 사람도 없고 배도 없고 배를 만들 재료도 없어 심지어는 배를 만들 시간도 없는, 그래서 모든 것이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적들은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것만 같은 절박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절망적이죠. 그런데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이런 사실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그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자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자리, 또는 하나님의 설계하심이 있는 자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라는 것이죠. 비록 막힌 자리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자리였던 것이다. 출애굽기 14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매우 정교하게 작전 지시를 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4절이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을 되돌아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하 히롯아 곧 바알스몬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서 아직 이 땅을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그 줄터이니 그가 너희를 뒤쫓아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내가 주인님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주인님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인구가 출애굽기 14장 1절에 4절 말씀이 주님이 계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게 하시면서 한 장소를 지정하여 주셨는데 그 자리가 바로 홍해 앞이죠. 본문에 보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이끄신 것은 하나님의 그 전술과 전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에 두심으로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지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셨다. 한 걸음 나아가 하나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어떻게 애국 군대를 멸절시키는지 승리를 거두시는지 볼 수 있도록 계획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하실 수 있을까?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속도를 내어서 쫓아오고 있는데 과연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내실 수 있으실까? 지도자 모세조차 당황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가 부르짖으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머뭇거리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기만 하면 모세를 향해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의 명령하세요. 부르짖음을 그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앞으로 전진하며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이런 명령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경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 어느 정도 그려지죠. 모세가 손을 들자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주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 모세가 손을 드는 즉시 바다는 갈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돌풍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동풍이 불어와서 바닷물을 조금씩 밀어내기 시작한다. 바람에 물이 밀려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그 일이 밤새도록 진행되었다고 증언하죠.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단번에 물이 갈라졌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길이 순간적으로 열렸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했을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바닷물이 조금씩 물러나는 모습을 밤새도록 보게 하십니다. 어쩌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룻밤은 길고도 험한 위험한 밤이 되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도록 이끄십니다. 밀물이 들어올 때 그것이 감지될까요? 썰물이 들어올 때 감지가 될까요? 서서히 차이는 나지만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는 게 밀물과 썰물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시고 물들을 밀어내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씩 한참을 보아야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멀리서 달려오는 애국 군대를 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가 보다. 그런데 길이 완전히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저가 다가오는 애국 군대는 빠르게 접근하고 있으니 우리에게는 힘이 없다. 여전히 절망하고 있을 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애굽의 군대가 돌아오는 길목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옮기시고 그들이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도록 방어해 주셨습니다. 19, 20절이죠. 이스라엘 진 앞에 가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뒤에 옮겨가매 구름기둥과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서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렇게 증거하죠. 바다를 천천히 열어가신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예비하신 길을 보게 하시고 던져쳐놓은 적들을 막아주십니다. 이제 바닷물이 열리는 순간 그들의 마음이 어땠겠는가. 탄성과 환호와 기쁨과 놀람 그 자체는 아니었겠는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을 여셨어요. 마침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길이 마른 땅이었다 증언하죠. 수백만 년 이상 바다에 잠겨 있었을 그 땅이 어떻게 진흙탕이 아니고 마른 땅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라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출애굽기 14장 16절에 증거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셨고 그렇게 되었어요. 21절에 보면 야훼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어떻게 마른 땅이 될 수 있었을까? 단순한 과장법일까? 사실 이 마른 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른 땅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이것은 아닌데 라는 생각으로 읽곤 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간을 두고 성경을 총체적으로 읽어가던 중에 이 말의 뜻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확실한 사실인지를 깨닫는 사건이 있었죠. 그렇다면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 창세기 기록한 천지창조 이야기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천지창조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신 다음에 궁창을 두시면서 물과 묻을 나누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천지창조의 모든 이야기는 물의 경계에 하나같이 물을 나누시고 위치를 정하시는 이야기로 이루어져 가시죠. 하나님은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나누시고 땅의 물과 땅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바다와 강을 나누심으로 인간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가셨어요.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물의 경계를 세우심으로 만들어진 그런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셨던 불의 모든 경계를 한꺼번에 놓으심으로 나타난 심판. 노아의 심판은 하늘에서 비가 내림으로 일어난 일이 결코 아니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도 했지만 땅에 있던 물들이 솟아올라와 물의 모든 경계가 사라지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물을 나누실 수 있는 분이고 물의 위치를 정하실 수도 있는 분이다. 그런 하나님의 홍해 앞에 함께 계셨다면 어떻게 됐겠는가? 하나님께서 물들을 향하여 물들아 한 곳으로 모여라. 물들을 모두 한쪽으로 모여라고 명령하셨다면 땅속에 있던 분수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명령 앞에 물을 머금던 땅은 모든 물을 내어놓아야 했고 그래서 벽처럼 물이 둘러싼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갔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마른 땅으로 그들이 건넜다.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정말 전율이 오르죠. 하나님의 위대하신 물을 나누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진흙은 결코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나서 첫 번째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홍해로 몰고 가셔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을까? 얼마든지 다른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었을 터인데 왜 하필이면 홍해까지 끌고 가셔서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바로 바다를 건너
앞에 두고서도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과 함께 마른 길을 볼 수 있는 믿음, 바다를 앞에 두고서도 이제 끝이다, 절망이다, 망했다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바다가 열리고 마른 길이 열릴 것이라는 말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신앙이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이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않는 태도가 신앙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전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희망을 누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것, 예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그러했었죠. 예수님 한결같이 잘못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만나셨고 자녀들과 세리들과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절망했고 희망을 발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속에 희망을 발견하셨고 그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신앙이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태도, 절망하지 않는 태도라는 것. 인간의 가장 큰 절망이 있다면 죽음입니다. 누구나 죽죠, 사람은. 그래서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죽음 때문에 절망하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인간에게 절망이 주어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바다를 넘기 위해서, 바다에 길을 내시기 위해서, 죽음이 우리를 절망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달리셔서 죽음으로 정복하시고 부활하셨어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절망의 종교가 아닌, 죽음의 종교가 아닌 바로 부활의 종교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할 그러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홍해 앞에서도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구하고 가십시다.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어떤 바다 앞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보면 주님은 우리가 넘실거리는 바다 앞에서도 하나님만을 끝까지 바라보며 희망을 갖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마른 땅, 마른 길을 바닷속에 이미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